오늘 아침에는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의 자랑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의 소문난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증거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모든 가정들마다의 규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글자로 적어서 방문 앞에, 냉장고 앞에 또는 화장실 앞에 다 써붙여 놓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에는 아무도 써붙여 놓지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가정마다의 규칙이 있게 됩니다.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는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숙제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또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자고 일어나서는 자기 침구를 꼭 개야 된다든지, 특별히 온 가정이 어려울 때는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규칙들이 평안할 때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지켜져 가요. 잘 지켜져 가는데 어려움이 겪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규칙이 언제 있었는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려울 때는 그 규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규칙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규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 이런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칙들을 어느 정도 잘 지켜가려고 애를 참 많이 썼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그런 대로 잘 지켜가다가 어려울 때는 그 규칙들이 그냥 생각지도 안 나고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듣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1차, 2차, 3차에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온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주셔도 뭐 할 텐데 우리가 포로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이 선택해준 민족아,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바벨론에 가서 살다 보니 70년을 살게 되는데 거기에는 성전도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짓 제사장들도 참 많았습니다. 진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 선포를 하고 예언을 하는데도 가짜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저렇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안 와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선택해준 사람. 그런데 이 모양 이 꼴로 살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생활하다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마음속에 하나님 항상 모시고 살잖아. 그런데 뭐 가끔씩 바알을 따라가면 어때? 아니 우리가 꼭 뭐 예수 믿는 사람처럼만 살아야 돼? 바알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 살잖아. 자동차 사가지고 목사님 불러서 기도해야 돼? 돼지머리 얹어놓고 절하고도 잘 다니잖아, 사고하고. 근데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어도 그만, 바알을 믿어도 그만, 그냥 100년 된 당수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해도 그만, 이상하게 생긴 돌 앞에서 빌고 손을 비벼도 그만, 금 폐물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실 사람입니다. 그렇게 빌고 빌어도 그만, 아무 문제가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종교인의 삶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시론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70년이 되어서 갑자기 해방령이 떨어집니다. 너희들은 전부 일어나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야 우리 가자 본국으로. 포로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전부 이름을 등록을 하니까 정부에서 돈도 줘요. 이 돈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건축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룰루랄라. 야 전부 너도 나도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암담하잖아요. 현실. 다 무너지고 초토화된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그런 황무지의 땅에 올라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느끼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성전이 없어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저렇게 초토화가 되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저 예루살렘 성전 터같이 되어버렸구나. 근데 받아온 돈을 전부 모아서 성전을 건축해 보겠다고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해 보겠다고 돈을 모아봤더니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성전은커녕 대문도 하나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옛 고향 자기 성읍터에 가서 다 살게 된 거예요. 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러 오기는 왔지만 지금은 아니야. 돈 좀 더 모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개간하고 밥도 좀 만들고 집도 좀 짓고 그렇게 해서 돈도 좀 모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다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일곱째 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째 달에 모이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2개월. 그러면 536년에 고레스 왕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2년 2개월이 흘렀으니까 536년이 536년 둘째 달이 되는데 그 달이 어떤 달이냐 하니까 7월이에요. 7월. 유대력으로 하면 티스리월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7월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7월입니다. 그런데 이 티스리월은 우리 인력으로 하면 정월이에요. 정월. 1월달이에요. 유의에 해가 바뀌었다. 해가 바뀌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그 유대력으로 7월달에 1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이 뭐냐 하면 마팔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이렇게 정과표를 내드리는데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좀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가시면요. 레위기 23장 23절부터 쭉 내려가시면 꼭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리기는 좀 힘이 들고요. 이 일곱째 날 7월 1일이 나팔을 불어서 너희는 모일지어다. 그리고 성회는 열지어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 1월 1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1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라 그래서 전부 나와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속죄제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우리 태양력으로 1월 15일이 되면 초막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지켜라. 하나님은 그렇게 규칙을 정해왔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 광야로 나오는데 그 광야의 40년 동안을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의 행방을 알 수 없고 갈 길을 몰랐던 그때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초막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절기가 초막절. 조금 바꾸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제2의 출애굽 시대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기억하게 해주셨다. 누가 지키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들에게 왜 초막절이 기억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목사가 전화해서 교회 나오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있습니다. 나오세요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석 달, 넉 달 예배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매주일마다 전화하고 매달마다 전화하고 어제도 전화하고 예 목사님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여러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못 나오게 하는 거 전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각자 고향에 살다가 7월 달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제히라는 말은요, 한 사람이 행동한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70명, 80명, 100명이 한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그 어려웠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모여보니까 제사장 후예들이 어쨌든 포로 생활했던 말하든 간에 지금으로 치면 목사라고 불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후예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사장들에게서부터 먼저 일어나서 또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7월 15일 초막절에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오늘 표현을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일반 백성들과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올라온 모든 자들은 다 모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목사가 나와라 나오지 마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은 예배의 날이다. 그렇게 주시는 규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중요한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있어야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성전이 없어도 예배를 드려라. 성전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라.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아왔지만 성전 건축 못했잖아요. 예배드릴 장소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흩어져서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여서 와보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터전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릴 건축물이 없어서 예배드릴 집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큰 교회가 있어서 뭐 말문에 있는 한인교회 내부 수리도 하고 얼마나 큽니까? 자기 교회 다 좋은 교회. 또 뭐 호주 교회들 얼마나 커요? 다 좋은 교회. 이런 큰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예배드리면 참 좋잖아요. 근데 흩어지고 나서 문제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건축물 안에 있을 때만 예배자 같고 성전 안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중요하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근데 교회가 없대. 그래서 예배 드리러 안 간대. 이게 아니라 교회가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8절에는 536년 2월 둘째 달에 예배를 회복하면서 성전 지대가 요랬더라.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도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사업도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역사를 바꾸는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 건축의 기초도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선교의 기초도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불쌍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힘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교회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없다고 성전이 없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간다. 이런 삶,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너무 종교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해서 오늘 사랑의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길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화목을 가져오는 일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규칙을 지키는 일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법을 준수해 나가는 일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건축이 의미가 없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가시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 이런 건물처럼 보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달, 1년 내내 예배가 없고 댄스하는 사람, 요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쓴다면 이 교회는, 이 건물은 많은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교회에 가니까 목사 가운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교회인가 보다. 저 사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운 벗고 나가니까 전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법을 어기고 똑같이 원수를 미워하고 똑같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사는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더니 참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구나.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규칙을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적인 성령의 힘을 가지고 또 나누고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힘이 생기고 교회가 자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보세요. 당신 어느 교회 나가세요? 나 사랑의 교회 출석이야.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힘이 있어지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힘있게 사셔야 해요.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한 주 빠졌다, 2주 빠졌다, 목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충격받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빠지지 말고 함께 나와서 교제하면서 저 사람의 모습에서 나도 배우는구나. 예배는 저렇게 회복되어지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 지대가 놓이면서 나이가 많은 노인네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간이 일어나요. 어떤 분간이 일어나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전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았던 사람. 오늘 12절에 보면 예전에 있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때 살았을 때 여기에 이런 성전이 있었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보았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전 터 위에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가 놓여요. 기초돌이 다 놓여지는 걸 보니까 예배할 때에 찬양하고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함께 막 기뻐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충만하게 일어나는데 성전 지대에 그 기초돌이 다 놓여지는 걸 보니까 이 노인네들, 레위인들은 울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여기 성전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모르는 사람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20세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이 조상이라고 정말
보고하고 기록을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조차 분간도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기쁨으로 기뻐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노인들이 울었던 울음소리와 젊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소리가 멀리 들리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소리거든요. 한쪽에서는 기뻐서 울고요. 한쪽에서는 또 기뻐서 울고. 그래서 그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힘은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찬양의 회복입니다. 감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에 대한 이야기만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뉴욕 타임즈에서 눈물의 성분을 분석했던 글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눈물은 H2O. 소영이는 잘 알겠네요. 예찬이 예언이는 과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눈물은 물, H2O라는 물과 그 다음에 라이소림이라는 그 눈에 들어오는 오만 잡것들을 다 제거해주는 라이소림이라는 성분과 또 하나 로이시닌 파글린, 게팔린, 로이시닌 게팔린이라는 이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라이소림은 눈에 들어오는 오만 잡것들을 다 제거해주는 화학 성분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 로이시닌 게팔린이라는 이 성분은 아직 어떤 성분인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밝히지는 못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로이시닌 게팔린이라는 이 성분이 정말 진실한 사랑 때문에 감격이 되어서 나오는 눈물, 하나님이 막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 오늘 옛날에 있었던 그 성전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허물어진 폐허 위에 새롭게 성전을 세우겠다는 기초돌이 놓였을 때에 그때에 막 감격해서 나오는 그 눈물,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 줄 때 나오는 눈물,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 줄 때 나오는 눈물, 정말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하구나 그렇게 해서 흘려지는 눈물 속에는 이 로이신 게팔린이라는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부엌에서 양파 깎다가 흘리는 눈물, 얻어 터져서 흘리는 눈물, 연기하다가 흘리는 눈물, 가짜로 우는 눈물 속에는 로이신 게팔린이라는 성분이 없더라.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힘은요, 이 로이신 게팔린이라는 이 성분이 나오는 눈물이 나와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영혼이 불쌍하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는데 내 남편 쳐다보니까 저 불쌍한 영혼은 어떡할까? 내 아내를 쳐다보니까 저 불쌍한 영혼은 어떻게 할까? 내 이웃집을 쳐다보니 저 예수를 모르고 저렇게 포악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세상 따라가면서 돈 잘 벌고 펑청펑청 쓰는 거 다 좋아 보이는데 저 영혼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할까?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영혼이 불쌍해서 흘려지는 눈물, 그 속에 로이신 게팔린이라는 성분이 나오더라.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힘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이 눈물이 회복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눈물이 많아서 남의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흘러서 통설도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겠고 너무 눈물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 눈에서 눈물만 좀 안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눈물이 바짝 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해도 더운다. 죽었다 더운다.
누가 이런 일을 당해도 담담 그럴까 보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아, 그러냐. 담담. 눈물이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사랑의 눈물이 흘러야 기도도 하겠는데 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이 사랑이 회복되고 이 눈물이 회복되고요. 이 사랑과 눈물이 회복되면 역사를 바꾸는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이것이 성도의 힘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힘이고 오늘 이 시대를 바꾸어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